오늘 설교의 제목이 페이스메이커인데, 여러분들이 아시는 대로 페이스메이커라는 이 단어는 마라톤과 같이 장거리 달리기를 하는 스포츠 선수들 옆에 서서 같이 달리면서 선수가 속도를 잘 유지하고 컨디션을 유지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는 사람, 그 사람을 페이스메이커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마라톤과 같은 경기뿐만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도 함께 옆에서 달려주고 뛰어주면서 힘을 주고 도와주고 위로하는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 있어야 합니다. 삶뿐만 아니라 우리 신앙도 동일합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을 함께 하면서 옆에서 함께 손잡아서 위로해주고 함께 도움을 주고 격려해 주면서 그가 신앙 가운데서 흔들리지 않고 또 시험에 들지 않도록 옆에서 함께 뛰어주는 페이스메이커, 이런 사람들이 필요하다는 거죠. 2023년 한 달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제 남아있는 달이 11달인데 여러분, 우리 모두가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이 2023년 한 해를 믿음 가운데 승리하는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도 바울은 기독교 역사에 가장 탁월했던 하나님의 사람 중 한 사람입니다. 지난 2000년 기독교 역사에 이와 같은 사람이 또 있을까? 그렇게 싶을 만큼 보배로운 사람이 이 사도 바울입니다. 물론 다양하게 하나님이 쓰셨던 귀한 사람들이 많지만 바울이 없었으면 기독교가 있었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사도 바울은 우리 기독교 역사에 보배로운 사람이라는 거죠. 그런데 바울이 혼자서 바울 된 것이 아니라 그 바울 주변에는 바울이 함께 바울 될 수 있도록 옆에서 도와주고 보호해주고 지지하면서 이 바울을 섬겼던, 그리고 바울을 도왔던 수많은 멘토와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들이 있다는 겁니다. 그것을 보여주는 말씀이 로마서 16장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로마서 16장 1절과 2절입니다. 간혹 어떤 분들이 성경을 손가락에 끼는 링으로 비유를 하면, 반지라고 하면 그 반지 가운데 가장 빛나는 부분, 다이아몬드가 되겠죠. 물론 모든 반지에 다이아몬드를 끼는 것은 아니지만 다이아몬드를 꼈다고 생각할 때 반지도 귀한 것이지만 그 반지를 가장 소중하고 가치 있게 만드는 그 다이아몬드와 같이 성경 66권이 다 소중하지만 이 성경 66권 가운데 로마서는 다이아몬드와 같다, 이렇게 표현하는 분들이 있을 만큼 이 로마서는 우리 신앙의 아주 귀한 선물이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 로마서 16장까지의 말씀을 다 기록하고 끝내는 마지막 16장에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사역에 너무도 소중했던 사람들 약 30명 가까운 사람들의 이름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1절 2절 보겠습니다. 1절 2절 같이 봅니다. 시작. 내가 겐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희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은 말합니다. 거기 보세요. 베베는, 이분은 여성입니다. 당시의 여성들은 지금의 여성들과 같은 지위와 어떤 권리를 누리지 못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수많은 사람들, 자신의 인생 가운데, 자신의 사역 가운데 그를 도왔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이름을 거론하면서 첫 번 이름으로 거론하는 사람이 여성이었습니다. 그가 베베였다는 거죠. 그러면서 2절 맨 뒤쪽을 보세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느니라. 바울의 보호자 역할을 했던 사람, 보호자와 같은 사람, 때로는 엄마같이, 때로는 아버지같이, 때로는 가족같이 그를 보호했던, 도왔던 사람, 가장 그의 마음속에 중심에 자리하고 있는 사람이었다는 거죠. 3절 4절 보세요.
시작.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나의 동역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아멘. 두 번째로 거론하는 사람은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이 브리스가와 아굴라라는 이 부부는 거기 보세요. 내 목숨을 위하여, 나 바울을 위하여 자신들의 목까지 내놓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생명을 내놓으면서 바울 사역을 도왔고 바울을 지지했고 바울을 섬겼던 사람, 이런 사람들이 약 30명이 이 로마서 16장에 있다는 거죠. 모든 사람들이 다 이렇게 하는 것은 아닙니다. 요한의 서신을 보세요. 요한의 서신에 보면 요한을 너무도 괴롭혔던 사람들, 성도들을 괴롭혔던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순례자들이, 하나님의 종들이 교회에 와서 사역을 하려고 하면 뒤에서 험담하고 헐뜯으면서 그들을 섬기는 사람들을 겁박하고 그러면서 그런 일들을 못하게 만든 그런 사람들도 교회 안에는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베베와 브리스가와 아굴라와 같은 이런 사람들이 바울 주변에 쫙 포진하고 있으면서 바울이 바울 되도록, 바울 될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이 바울의 멘토였고 페이스메이커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사도행전 9장에 또 한 명의 이름이 나옵니다. 저는 이 사람이야말로 바울의 진정한 페이스메이커이며 멘토였다고 봅니다. 그의 이름은 바나바입니다. 바나바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바나바는 하나님께 절대적으로 헌신한 사람이었습니다. 함께 따라해 주세요. 하나님께 헌신한 사람. 성경 보세요. 사도행전 4장으로 갑니다. 4장 36절입니다. 사도행전 4장 36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구브로에서 난 레위족 사람이 있으니 이름은 요셉이라. 사도들이 일컬어 바나바라. 번역하면 위로의 아들이라 하니. 아멘. 바나바의 본래 이름은 요셉입니다. 그리고 그는 레위 지파 사람이었고 키프러스라고 하는, 성경에서는 구브로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이 키프러스 지역에서 태어난 흩어진 유대인 중에 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거기 보세요. 그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불렀다는 거예요. 누가요? 사도들이 그렇게 바나바라고 바꿔 불렀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도들은 요셉의 이름을 바나바라고 바꿔 불렀는가? 거기 괄호 안에 보세요. 위로의 아들이라 바나바의 이름이 이 의미로 미루어 보건대 바나바는 사람들을 위로하고 사람들을 격려하고 사람들을 세워주는 일에 탁월한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지치고 절망하고 낙심하고 시험 들고 흔들리는 사람들 있으면 그를 붙들어주면서 지지하면서 견고하게 서서 신앙생활을 잘 해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데 아주 탁월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뿐만 아닙니다. 37절 보세요. 시작. 그가 밭이 있음에 팔아 그 값을 가지고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자신의 땅이 있었는데 그 땅을 팔아서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 사도들의 발 앞에 두었다는 이 말씀은, 이 표현은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앞에 자신의 소유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헌신했다는 겁니다. 이때나 지금이나 우리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것이 뭡니까? 우리가 정말 때로는 우리의 목숨처럼 여기는 거 뭡니까? 어떤 경우에는 자신들의 부모를, 부모도 이것 때문에 부모를 살해하는 친족 간 살해가 지금 늘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뭐예요? 돈이에요. 이 시대는 어쩌면 하나님보다 더 강력한 영향력을 가지고 사람들의 마음과 정신을 흔들고 있는 파워, 돈입니다. 그런데 바나바는 자신의 땅을 팔고 그리고 그 땅값을 하나님 앞에 드렸다는 겁니다. 이건 뭘 의미하는 겁니까? 헌신했다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절대로 사람들을 세워주는 사람이 될 수 없습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지 않고는 공동체를 세우는 사람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헌신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그 공동체의 온전한 구성원이 되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절대적으로 헌신해야 하나님 앞에서 다른 사람을 세울 수 있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어떤 교회에서 장로님을 세우는데, 저 목포에 있는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목포에 가면 유명한 우리 교단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목포 사랑의 교회라는 교회인데, 백동조 목사님이라는 어른이 그 교회에서 목회를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들이 스마트폰을 통해서 온라인에서 많은 설교를 들으실 텐데 한번 들어보세요. 백동조 목사님의 설교가 은혜가 될 수 있습니다. 설교도 잘하시고 교회도 대단히 큰 지역에서 목회를 하고 계시는 분인데, 이 교회에서 몇 년 전에 장로님들을 이렇게 이제 세우는 일들이 진행이 되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이 교회에 장로님이 되려고 하는 어떤 분이 언론에다가 어떤 내용을 흘려준 거예요. 그래서 언론에 나온 걸 보니까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을 때 보증을 서겠느냐, 이걸 약속을 하라는 거예요. 장로님들 보고. 그리고 교회에서 임직을 받을 때 얼마 이상 헌금해라. 그러니까 이 장로님이 이 장로님이 되실 분이 이거를 세상 언론사에다가 흘리고 안티 기독교 사이트에다가 흘리니까 그거 뭐 좀 믿기가 좋지 않습니까? 그걸 가지고 그냥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헐뜯으면서 교회가 어쩌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교회 바깥에 있는 사람들만 그러는 것이 아니라 교회 안에 있는 사람들도 그 비판과 비난하는 일에 동조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있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뒤집어 놓고 생각을 하세요. 우리 교회도 이렇게 예배당을 지으면서 정말로 많은 분들이 눈물 흘리고 힘들어하고 정말 어려운 가운데 여기까지 왔습니다. 수도 없이 도장을 찍으라 그래서 은행에서 도장 찍으라 그러고 법원에서 찍으라 그러고 장로님들이 도장을 얼마나 많이 찍었는지, 어떤 장로님은 아예 맡겨놓고 갔어요. 그럴 때 여러분, 우리 장로님들이 계시는데, 우리 장로님들이 그랬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장로님들이 도장을 안 찍는다 그래서 만약에 지난주에 등록하신 분들 찾아가가지고 제가 여기다가 인감도장 좀 찍으시고 인감증명서 좀 가지고 오시겠습니까? 이렇게 하는 게 맞아요? 아니면 장로님이나 안수 집사님들이 하는 게 맞아요? 누가 해야 되겠어요? 당연히 장로님들이 해야죠. 근데 그 교회 그 장로님이 이제 임직을 앞두고 있는 분이 그거를 언론에다 흘리면서 난리를 친 거예요. 제가 그 교회 그분 보고 뭐라 그러지는 않았지만 같이 목회를 하는 동료들과 이야기를 하는 와중에 저분은 장로님이 무엇인지를 모르는 분이다. 짐을 져야 되고 헌신을 해야 되고 희생을 해야 되고 그것이 교회 안에서 중직이 되는 일인데 헌신하지 않으면서 교회에서 중직이 되면 교회를 시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왜요? 자리 다툼을 하고 힘을 쓰려고 하고 이러는 데만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장로님들뿐만 아니라 모든 분들이 그래요. 교회 안에 와서 힘쓰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 와서 뭔 헤게모니 주려고 그러지 말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붙들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보혈의 능력으로 은혜 받고 은사 받고 하나님의 놀라우신 경험을 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세상에 나가서 국회의원도 하고 장관도 하고 아무도 우리 가운데는 없다는 거지. 지금 시의원도 하고 시장님도 하고 안 되면 반장님도 하고 세상을 쥐어야 돼요.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영향력 있는 삶을 살고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들이 권세 있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힘을 어디서 얻는 거예요? 교회 안에 와서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의 말씀 듣고 기도하면서 그 힘과 능력을 공급받아서 우리가 세상으로 가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삶을 사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이라는 거죠.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교회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지지해 줘야 됩니다. 서로가 서로를 붙들어 줘야 되고 서로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험이 없는 사람은 다른 사람을 세워줄 수가 없습니다.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지 않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헌신으로 이끌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해야 됩니다. 바나바는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사람입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서는 이와 같은 헌신이 풍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도행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으로 갑니다. 사도행전 2장 1절부터 4절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그들이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그들이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마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들이 그들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들이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언어들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부활하신 주님께서 승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낼 거야. 성령을 약속하신 겁니다. 그리고 그 약속하신 또 다른 보혜사 성령이 오순절날 마가의 다락방에 모였던 사람들 위에, 각 사람들 위에 임하면서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뭐예요? 44절 45절입니다. 2장 44절 45절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아멘. 자기들의 재산과 소유를 팔아서 서로 필요를 따라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지분을 따라 나눠준 게 아니에요. 잘 보세요. 필요를 따라 나눠준 거예요. 이게 뭐예요? 교회 공동체입니다. 내 것을 당연히 내 것이라고 할 수 있는 그 권리를 주장하지 않고 내 권리를 포기하고 내 것을 내려놓고 내 소유를 나누고 그리고 베풀고 세워주는 삶, 이게 바로 교회 공동체 안에서 있어야 하는 삶이고 초대교회 안에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 이룸교회 안에서 이 사도행전 2장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나바는 자기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자신이 헌신했기 때문에 그 헌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을 헌신으로 이끌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한 해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히 헌신하면 손해나지 않을까? 절대 그런 생각하지 마세요. 저는 30년 넘게 목회를 하면서 신실하게 하나님의 교회를 섬기고 신실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 후손들이 어디서 빌어먹는 거지와 같은 삶을 살아가는 그런 가문을 본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삶을 책임지실 거예요. 여러분들의 후손을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눈에 불을 켠다고 하더라도 우리의 후손들, 우리의 자녀들이 어디에서 무엇을 하는지 그걸 지킬 수 있을까요? 우리 대한민국을 일컬어서 마약 청정국이라고 말했습니다. 마약 청정국이라는 표현은 공인된 표현은 아니에요. 그러나 마약 청정국 그랬을 때 이것은 암묵적으로 인구 100만 명당인가? 1000만 명당인가? 정확하지가 않습니다. 마약 경험하는 사람들이 10,000명 미만일 때 그게 마약 청정국인데 우리는 이미 18,000명이 넘어섰습니다. 심각해요. 우리의 아이들이 위험에 노출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게요, 대학생들이 아니에요. 중고등학생, 초등학생까지도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깨어서 잘 준비해야 되고 우리 교회가 정말로 깨어서 이 지역에 있는 이 학생들, 저 다른 지역엔 초등학교들이 문을 닫는데 이 지역에는 초등학교가 모자라가지고 2개를 지었는데도 모자란다 그러고 여기 고등학교도 짓고 그렇지 않습니까? 이게 뭐예요? 우리에게 얼마나 저 아이들을 섬길 수 있는 기회를 하나님이 주고 계시는 거예요. 교회가 이 일들을 해야 돼요. 제가 호주에서 공부하고 있을 때 중국인 남자친구를 사귄 코리안
여학생이 있었습니다. 집이 부자예요. 공부를 안 하고 열심히 안 하니까 아빠가 돈은 많고 외국에 보내놓으면 공부를 좀 할까? 그래서 얘를 호주에 보냈어요. 호주는 총기라든가 이런 사고가 거의 없어서 안전하거든요. 보냈는데 이 아이가 공부를 안 하고 중국인 아이하고 어울려 다니다가 마약 중독이 된 거예요. 엄마가 어느 날 딸아이에게 이야기하지 않고 그리고 호주를 왔는데 저녁 늦어도 딸이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기다리다 한밤중이 되었는데 이 딸아이가 들어왔는데 보니까 마약에 취해가지고 들어온 거예요. 그 딸을 끌어안으면서 이 엄마가 무너지는 거죠. 그리고는 교회 와가지고서 한없이 우는 거예요. 좋은 나라 보내놓으면 공부 잘할 줄 알았는데 좋은 나라 가가지고 딸이 망가진 거예요. 여러분, 돈으로 우리 아이들을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요. 내가 맨날 따라다닌다고 지킬 수 있을까요? 아니에요. 아무리 여러분이 눈에 불을 켜고 아이들을 따라다니고 헬리콥터처럼 아이들 주변에서 빙글빙글 돈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우리 아이들 못 지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이미 훨씬 더 멀리 가 있습니다. 누가 지켜야 될 거예요? 어린 모세를 갈상자를 만들어서 역청으로 물이 스며들지 않도록 그 안에 역청으로 바르고 그리고 거기에 어린 모세를 넣고 나일강에 띄우는 그 부모의 마음을 생각해 보세요. 우리도 우리 아이들을 세상에 보내야 되지 않습니까? 세상이라는 바다에 우리 아이들을 보내야 된다는 거예요. 저 아이들이 세상의 물결 속에 휘말리지 않도록 우리가 어떻게 붙들 거냐 그 말이에요. 무엇으로?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건강하게 튼튼하게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서로에게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돼요. 다른 사람들을 끌어내리고 다른 사람들을 비난하고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면서 우리가 우리 안에서 이러고 있으라고 이 아름다운 예배당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끼리 좋으라고 이 예배당을 허락한 것이 아니에요. 서로 페이스메이커가 돼야 됩니다. 옆에 있는 사람들을 붙들어줘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경험을 가져야 된다는 것 기억하면서 여러분, 먼저 헌신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바나바는 질투를 넘어서는 사람이었습니다. 유대교의 열심을 가지고 있었던 사울이라는 청년이 다메섹으로 가는 길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납니다. 그리고는 누구도 따라오지 못하는 열심을 가지고 예수님을 핍박하던 그가 이제 예수님을 전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이고 그가 우리의 구원자다. 이 진리를 전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아무도 안 믿어준다는 겁니다. 그의 회심을 정말로 회심했지만 사람들이 그를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죠. 9장 26절 보세요. 오늘 본문 같이 봅니다. 시작. 사울이 예루살렘에 가서 제자들을 사귀고자 하나 다 두려워하여 그가 제자됨을 믿지 아니하니 아멘. 아무도 그의 회심을 믿어주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26절에 보니까 제자들도 그를 두려워했다는 거죠. 왜 그랬습니까? 7장으로 가보세요. 7장 57절 58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그들이 큰 소리를 지르며 귀를 막고 일제히 그에게 달려들어 성 밖으로 내치고 돌로 칠세. 증인들이 옷을 벗어 사울이라 하는 청년의 발 앞에 두니라. 아멘. 교회 역사상 최초로 세워졌던 아름다운 7분의 집사님이 계십니다. 그 집사님 가운데 아주 탁월했던 신앙을 가지고 있는 분 스테반 집사님이에요. 근데 이 스테반 집사님이 한 번 설교하고 돌멩이 맞고 순교를 당합니다. 베드로는 한 번 설교할 때 3,000명이 회개를 하는데 이 스테반은 한 번 설교했더니 돌멩이만 3,000개 날라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죽어가는 그 자리에서 가장 앞에서 그 죽음에 죄가 없다고 증인을 쓴 사람이 누구예요? 사울이었다는 겁니다.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던지는 거예요. 이 행위는 죄가 없다는 스스로 자기들이 자기를 정당화하는 행동이었거든요. 한 장 넘어가서 8장 보세요. 8장 3절 말씀.
8장 3절 시작. 사울이 교회를 잔멸할세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아멘. 사울은 교회를 말살하는 일에 혈안이 되어 있었던 사람입니다. 9장 1절 보세요. 9장 1절 시작.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제사장에게 가서 아멘. 사울의 모습을 뭐라고 설명합니까? 거기 보세요. 제자들을 향해서 살기가 등등했다는 거예요. 눈에서 살기가 쏟아져 나오는 이런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잘못된 종교적 열심에 빠져 있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무도 믿지 않아요. 그의 회심을. 참으로 예수님을 만났고 참으로 복음을 전하지만 누구도 그를 믿어주지 않는다는 거죠. 그때 나서는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본문 보세요. 9장 27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가 데리고 사도들에게 가서 그가 길에서 어떻게 주를 보았는지와 주께서 그에게 말씀하신 일과 다메섹에서 그가 어떻게 예수의 이름으로 담대히 말하였는지를 전하니라. 아멘. 바나바가 사도들이 인정하는 사람이었거든요. 사도들이 그의 이름을 바나바로 바꿔줄 만큼 바나바는 사도들 가운데 신뢰와 존경을 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 바나바가 나서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어떻게 이야기하든 이 사람 사울은 분명하게 회심한 사람이고 변화된 사람이야. 정말로 바뀌었어. 예수님의 사람이 됐어. 사울의 말은 믿지 않지만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믿은 거예요. 28절 보세요. 28절 시작. 사울이 제자들과 함께 있어 예루살렘에 출입하며 아멘. 바나바의 말을 들은 제자들이 이 사울을 제자 공동체 안으로 불러들여 준 거예요. 아무도 믿어주지 않고 아무도 교제해주지 않던 이 외로운 회심자를 제자들이 바나바의 말을 듣고 제자들의 무리 속으로 들어올 수 있도록 만들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바나바가 어떤 사람이에요? 이 바울에게 멘토와 같고 페이스메이커와 같은 사람이죠. 그런데 15장 이후로 넘어가면 바나바가 바울과 위치가 역전이 됩니다. 15장 이전에는 바나바와 바울이 같이 나올 때 바나바의 이름이 먼저 나오면서 바나바가 주도해 나갑니다. 그런데 15장을 지나가면 바나바가 바울 뒤에 나오면서 모든 일들을 주도해 나가는 그 주도권이 바울에게로 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바울이 바나바보다 훨씬 더 신앙과 사역과 모든 면에서 앞서가도록 월등하게 성장했고 커버린 사람이 되었다는 거죠. 이런 상황에 처할 때 우리가 빠지는 함정이 있습니다. 질투입니다. 누군가가 나보다 더 관심받고 주목받고 인정받을 때 우리는 거의 예외 없이 우리의 마음속에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이것이 뭐예요? 질투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기억하세요. 질투는 모든 인간관계를 망치는 아주 악한 독소라는 것입니다. 자기보다 못한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잘합니다. 나보다 가난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건 잘해요. 나보다 못한 사람 도와주자고 하는 건 거의 모든 사람들이 기쁨으로 그 일을 합니다. 그런데 내가 도와주던 사람이, 내가 가르치던 그 사람이, 나보다 못하던 그 사람이 나보다 더 월등하게 될 때, 나보다 더 나아졌다고 생각이 될 때 우리는 우리의 마음속에서 올라오는 질투를 억누르기가 힘들어진다는 겁니다. 모든 사람들이 빠지는 함정이에요. 교회 안에서 안 그럴까요? 교회 안에서도 빠집니다. 신앙생활 하면서도 이 함정에 빠진다는 거예요. 나보다 더 신앙이 연약했던 사람이 나보다 더 앞서가는 사람이 되었을 때 그 모습을 보면서 박수치고 기뻐하고 즐거워해주는 사람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대부분 질투한다는 거죠.
창세기 4장에 가인이 동생 아벨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해 보세요. 아벨이 왜 죽임을 당합니까? 가인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동생의 제사는 받고 형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니까 거기서 마음이 불편해져서 동생을 죽입니다. 잘 보세요. 질투의 원인이 뭐예요? 신앙생활이에요. 누가 더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이 기뻐하는가, 이 부분을 가지고 질투가 유발되고 있다는 거예요. 신앙적인 문제로 질투가 유발이 돼서 살인까지 나갔다는 겁니다. 창세기 37장에 요셉이 아버지의 사랑을 특별하게 받습니다. 그 모습을 본 형들이 질투해서 동생을 죽이기 위해 구덩이에 빠뜨렸다가 죽이지는 말자는 유다의 만류로 말미암아 그를 살려서 미디안 상인의 손에 팔고 그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갑니다. 형제들의 손에 의해서. 형제 사이에도 이웃 사이에도 모든 관계 속에 발생할 수 있는 것이 질투예요. 사무엘상 18장에서는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고 동네 아줌마들이 노래해요. 다윗이 전쟁을 마치고 들어오니까 동네에 있던 아줌마들이 다윗이 오는 걸 보면서 사울은 천천히고 다윗은 만만이네 그러면서 노래하는데 질투심이 발동을 하는 거예요. 다윗과 사울 왕은 개인적으로 사위와 장인 아닙니까? 그러니까 모든 관계를 깨뜨리려고 하는 것이 질투라는 거죠. 교회 안에 없을까요? 교회 안에 있습니다. 나보다 더 은혜를 받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복을 받고 어떤 사람이 나보다 더 주목을 받고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고 그럴 때 우리는 여지없이 질투라는 함정에 빠지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바나바는 질투하지 않습니다. 바울이 자신보다 앞서가고 바울이 모든 것을 주도해 나가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이 바나바는 바울을 질투하지 않고 있다는 거예요. 질투의 대상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질투를 넘어서 사랑하는 이 사람, 그가 바나바입니다. 그래서 그는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2023년 우리가 함께 신앙생활을 해나가는데 우리가 어떤 분은 2023년에 특별히 더 다른 사람보다 은혜를 받고 복을 받고 성장하고 이러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을 거예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교회로 새로 오시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사역하는 일에 열심을 내고 어떤 경우에는 더 중심에 설 수도 있을 겁니다. 그럴 때 여러분, 질투라는 함정에 빠지지 마시기 바랍니다. 함께 그 질투를 넘어서 우리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서로를 지지해주고 서로를 격려하면서 함께 손잡고 이 이름교회를 만들어가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는 우리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바나바는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허물을 덮어주는 것과 악을 덮어주는 것은 다른 거예요. 허물을 덮어준다는 이 말씀의 의미는 그가 가지고 있는 인간적인 약한 부분들을 덮어준다는 의미예요. 바울은 바나바와 크게 다툽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엄청난 영향을 미치고 제자들 무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었던 이 바나바와 바울은 갈라서게 됩니다. 그리고 그 사건은 마가 사건입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5장입니다. 사도행전 15장 39절부터 41절 같이 봅니다. 시작. 서로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서니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배 타고 구브로로 가고 바울은 신라를 택한 후에 형제들에게 주의 은혜에 부탁함을 받고 떠나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다니며 교회들을 견고하게 하니라. 아멘. 바울과 바나바가 심하게 다투었다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심히 다투어 피차 갈라섰다. 팀이 찢어진 거예요. 그러면 이들이 왜 다투었느냐?
그 뒤에 보세요. 37절, 38절 앞입니다. 37절, 38절 같이 봅니다. 시작. 바나바는 마가라 하는 요한도 데리고 가고자 하나 바울은 밤빌리아에서 자기들을 떠나 함께 일하러 가지 아니한 자를 데리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하여 아멘.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자 이야기하고 바울은 마가는 안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유는 밤빌리아에서 마가가 선교팀에서 이탈을 한 거예요. 이유는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대체로 우리가 짐작하기는 이 마가가 선교팀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 이 일들이 아마도 힘에 겨운 그런 경험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느 순간 힘에 붙인다고 생각했고 선교 여행을 하던 중에 그 팀에서 이탈합니다. 그가 돌아갔다는 이야기가 세상으로 갔다는 이야기는 아니고 아마도 팀에서 낙오됐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다시금 그가 마음을 고쳐먹고 돌아오는 거죠. 그때 바나바는 마가를 데리고 가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반면 바울은 한 번 배신한 사람은 두 번 배신할 수 있어. 초장에 잘라야 돼. 이러는 사람이 바울의 성격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칼같이 잘라내는 거예요. 그 정도도 못 견디는 사람이 뭘 한다고? 잘라. 그러나 바나바는 사람이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까? 다 넘어지고 실수하면서 또 어려움 당하면서 좌절하면서 다시 일어나서 그렇게 가면 되는 거지. 데리고 갑시다. 그러다가 이 두 사람이 심각하게 다퉜다는 거예요. 그리고 선교팀이 나누어져 버립니다. 그런데 많은 시간이 흐른 다음에 바울이 말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로 갑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는 갈라디아로 디도는 달마디아로 갔고 아멘. 데마도 갔고 그레스게도 갔고 디도도 갔고 갔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 갔다는 게 다 세상으로 갔다는 의미로 이해하시면 안 돼요. 데마는 세상으로 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세상으로 갔던 사역을 위해서 떠났던 바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지금 없는 상황이에요. 11절 보세요. 11절 시작. 누가만 나와 함께 있느니라. 내가 올 때에 마가를 데리고 오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니라. 아멘. 디모세 후서는 바울에게 있어 유서와 같은 편지입니다. 마지막 서신이에요. 그가 마지막으로 서신을 쓰는 이 마지막 4장에 와서 마지막에 하는 이야기가 뭐예요? 마가를 나에게로 데리고 와줘. 마가를 데리고 와줘. 지난날 이 마가 때문에 다투면서 바나바와 결별했던 그 마가예요.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 이 마가를 보고 싶어 하면서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하나님께 유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마가가 누구예요? 마가복음을 쓰는 그 마가입니다. 가정은 없어요. 역사에, 지나온 역사에 가정은 없지만 한번 가정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바나바가 바울과 싸우면서 바나바마저도 마가를 포기해버리고 마가를 떼어내버렸더라면 마가가 어떻게 됐을까? 그 시르이와 어려움 가운데서 흔들리고 좌절하는 순간이 있었지만 바나바는 이 마가의 그 허물을 덮어주면서 붙들어줬다는 거예요. 그 붙들어주는 바나바로 인해서 마가는 다시금 우뚝 설 수 있었고 그리고 가장 최초로 복음을 기록하는 마가복음의 저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모든 복음서에서 최초의 저작이 마가복음이거든요. 여러분, 인생이란 살면서 누구나 넘어집니다. 누구나 실패하고 누구나 좌절을 겪습니다. 그게 신앙이든 사업이든 인생이든 누구든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손 내밀어주고 붙잡아주고 위로해주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어떤 분들은 그래요. 나 알지? 난 한 번 아니면 아니야? 쓸데없는 소리예요.
나는 장담하는 사람 안 좋아해요. 세상에 누가 장담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 외에. 나는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야. 그런 사람은 우습더라고요. 너무 장담하지 마세요. 우리 다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우리 다 부족한 사람들이에요. 나의 이 연약함을 하나님이 용납해 주셨고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용납하고 붙들어 줬기 때문에 오늘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2023년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서로가 서로의 허물을 덮어주면서 옆에 있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함께 달려가는 우리 이름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누구도 홀로 인생을 살 수는 없습니다. 창세기 2장 18절에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신 이 말씀은 부부 사이를 두고 시작한 말씀이지만 이 말씀은 모든 사람들에게 확대 적용이 가능합니다. 우리는 모두 돕는 사람들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두가 부족하기 때문에 서로가 서로를 돕고 서로를 지지해 주면서 우리가 함께 가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이 읽어보셨을 책 중에 셰익스피어가 쓴 햄릿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 햄릿의 명대사가 몇 개 있는데, 햄릿은 덴마크 왕자예요. 그 햄릿 안에서 아버지가 왕인데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아버지가 죽은 자리에 작은 아버지가 왕이 되는데 엄마가 왕이 된 작은 아버지와 결혼을 해버리는 거예요. 며칠 안 돼가지고. 그 모습을 보면서 햄릿이 외칩니다. Frailty, 약한 자여. Your name is woman. 그대 이름은 여자니라. 근데요, 여자만 약한 게 아니라 다 약해요. 어떤 분이 글을 썼는데 거기다 뭐라고 썼냐면, 여자는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같이 약하다. 근데 남자는 그 갈대 꼭대기에 붙은 메뚜기라는 거예요. 다 약하다는 거예요. 다 약하다는 거예요. 갈대가 흔들리면 꼭대기에 메뚜기가 거기 안 떨어지려고 이러잖아요. 얼마나 나이 50 넘은 분들은 이사 갈 때 부인 잘 붙들으세요. 요즘에는 개는 데리고 가는데 남편은 안 데리고 갈지도 모른다는 얘기가 있어요. 우리 다 약해요. 저도 약하고 장로님들도 약하고 권사님들도 약하고 우리는 모두 연약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페이스메이커가 필요해요. 내가 나를 위한 페이스메이커를 찾기 전에 내가 다른 사람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줄 때 그들이 또 나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줘서 우리는 함께 신앙에 승리할 수 있는 성공자들이 된다는 거 기억하세요. 오늘 바나바는 그렇게 바울의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바울을 성공시킵니다. 어떻게 바나바가 이 훌륭한 페이스메이커가 될 수 있었습니까? 3가지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질투를 넘어서고 허물을 덮어주는 사람이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헌신하고 질투의 대상인 모든 사람들을 질투를 넘어서서 사랑하고 그리고 허물이 보일 때 그 허물을 덮어주세요. 허물을 들추는 사람, 악한 사람입니다. 허물을 덮어주면서 좋은 페이스메이커가 되어서 우리가 함께 2023년 남은 11개월을 힘있게 달려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 이 기업도시 안에 하나님이 기뻐하는 우리 이름교회를 세워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